저희가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성가대원들이 일부만 서고 있는데요. 오늘은 남성들만 노래를 불러주셨습니다. 특별한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로마서에서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 사용하는 렉셔너리 성서 일과표는 오늘부터 시작해서 9월 13일까지 무려 총 14주 동안 로마서를 서신서 본문으로 연속해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분간 로마서를 본문으로 연속해서 증언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오늘이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세간에 이 로마서는 난해한 서신, 즉 읽고도 이해하기 어려운 서신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서신이 그 이야기나 짧은 그런 기억하기 쉬운 교훈 같은 말씀으로 되어 있는 복음서와 달리 원래 이 로마서가 이해하기 어려운 첫 번째 이유는 로마서가 편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편지는 보낸 이와 받는 이가 있습니다. 발신자는 특별한 까닭이 있어서 수신자에게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이유 없이 편지를 써서 보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다못해 우리가 학생 때 일면식도 없는 국군장병 아저씨께 편지를 써서 보낸 경우에도 위문이라고 하는 특별한 그리고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가 남들이 주고받은 편지를 읽을 때 그들이 편지를 주고받은 이유를 알고 읽으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그 이유를 알지 못하면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편지를 conversation in context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맥락 속의 대화, 상황 속의 대화 이렇게 표현하기 때문에 맥락을 모르면, 상황을 모르면 남들의 대화를 잘 알아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가 편지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로마서가 편지 형식을 가졌지만 신학 논문에 가깝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로마서는 바울이 쓴 다른 편지들과는 달리 바울 자신이 개척을 했거나 아니면 목회를 했거나 심지어는 방문했던 적조차 없었던 공동체 로마 교회에 쓴 유일한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전후서가 있으면 고린도 교회를 바울이 개척도 하고 목회도 했는데 짧게는 어떤 교회는 6개월, 길게는 3, 4년 이렇게 오랫동안 목회를 했는데 로마서는 개척하지도 목회하지도 방문하지도 않았던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서는 다른 서신들과 달리 자신이 방문할 계획을 세웠던 공동체에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복음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로마서를 바울이 썼던 것입니다. 따라서 로마서는 예수의 하나님 나라 운동과 그것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에 대해서 바울이 이해한 바를 포괄적으로 설명한 그런 편지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로마서는 바울의 신학 사상을 총괄하고 있는 일종의 소논문입니다. 그래서 사실 로마서가 없었다면 우리가 바울의 신학 사상을 알 도리가 없었을 텐데 로마서가 있는 바람에 우리가 바울의 신학 사상을 좀 총체적으로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매우 소중한데 그런데 이게 논문 형식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매우 어렵습니다.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어려운 주제로 무려 14주가 본문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적어도 중간에 제가 설교를 안 하는 주도 있고 또 복음서 본문을 택하는 주도 있을 텐데 그렇지만 하여간 그래도 10주 넘게 우리가 로마서를 가지고 증언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증언할까 고민이 많았습니다. 사실은 여러분이 아는 유명한 사람들은 다 로마서를 읽다가 또는 해석하다가 이렇게 진리를 깨달아가지고 기독교에 아주 유명한 사람들이 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거스틴이 그랬고요. 그다음 마틴 루터도 그랬고요. 그 다음에 감리교의 창시자였던 존 웨슬리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은 다 로마서를 해석하기를 바랍니다.
로마서를 내가 잘 해석할 수 있으면 이제 경지에 이르렀다. 뭐 이런 보통 이제 자기의 신학적 깊이를 드러내는 그런 것으로 이제 로마서를 연속적으로 설교하기도 하고 그러시는데, 사실은 저는 그 경지에 다다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10주 이상 설교하는 게 굉장히 부담인데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이 많았는데, 하여간 한 주 한 주 본문이 주어지면 그 본문을 잘 해설해서 마지막에 로마서의 큰 주제는 이것이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기납적인 방법을 쓸까도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거꾸로 로마서의 큰 주제는 이것입니다 라고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고, 매 주일 주어지는 본문을 그 큰 전제 하에서 해설하는 연역적인 방법을 쓰기로 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기로 한 것은 우리가 지금껏 오해해왔던 이 바울의 신학에 대해서, 바울의 어떤 입장에 대해서 바로 잡고, 또 그것에 근거해서 로마서의 본문을 읽으면서 제대로 이해하고자 하는, 그것이 로마서를 제대로 여러분들이 읽는 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제가 로마서를 해설하는 것 자체가 또 한편의 논문이 될지도 모르겠다는 이 두려움이 앞섭니다. 근데 하여튼 잘 해보려고 노력하지만 잘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로마서의 큰 주제를 한마디로 말하면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꿈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입니다. 하나님의 꿈은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에도 잘 드러나 있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같은 구절을 카톨릭 새번역은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꿈은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정의가 하늘에서만 실현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실현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은 죄와 불의로 고통받는 인류를 미래에 이 세상에서 저 세상으로 데려가는 것도 아닙니다. 인류를 지금 여기에서 죄와 불의에서 해방하는 것입니다. 즉 땅이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요, 언제나 하나님의 꿈은 하늘이 땅으로 내려오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꿈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종말론이라고 불러왔습니다. 에스카톨로지라고 하는 특별한 용어인데요. 그런데 이 종말론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제국 경험과 깊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자리한 지정학적 위치는 아프리카와 아시아와 유럽 대륙이 만나는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대륙에서 제국이 등장하게 되면 그 제국은 언제나 다른 대륙까지 자기 세력을 넓히고자 했고, 그 길목에 자리 잡고 있던 이스라엘은 그 침략으로부터 벗어날 길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탄생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집트 제국으로부터의 탈출에서, 엑소더스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이스라엘은 바울 시대에 이르기까지 여러 제국에 의해서 끊임없이, 그리고 계속해서 침략당하고 착취당하고 약탈당하고 지배당해왔습니다. 아시리아, 바빌론, 페르시아, 마케도니아, 그리고 로마가 바로 그 제국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세계는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은 정의로우시다라는 신앙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정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약자인 자기들 편을 들어서 자기들의 울부짖음에 대답해서 출애굽시켰다고, 그 약자인 이 히브리들을 해방시켰다고 그렇게 믿어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출애굽 이후에 경험했던 세상은 절대로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정의가 아니라 불의가, 공평이 아니라 차별이, 환대가 아니라 배척이, 배려가 아니라 무시가, 그리고 돌봄이 아니라 착취가, 평화가 아니라 전쟁이, 선이 아니라 악이 만연했습니다. 이런 속에서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가진 신앙과 자신들이 경험한 현실을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을까를 늘 고민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고민하고 이런 일 저런 일 다 당하다가 찾은 답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물리쳐 주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God will overcome someday. 이것이 바로 유대교 전통이 말하는 종말론입니다. 종말론을 제가 아까 에스카톨로지라고 했는데요. 이 에스카톨로지라고 하는 것이 헬라어 그리스어에서 왔는데, 에스카톤이라고 하는 그리스에서부터 거기에 대한 이제 뭐 학문이라 그래서 로지라고 하는 게 붙은 겁니다. 로직이라고 하는 말이 붙은 건데, 이 에스카톤은 끝, 종말, 영어로 하면 the end라는 뜻입니다. 그럼 뭐가 끝났다는 뜻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듯이 종말론은 세상의 종말, the end of the world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종말이 아니라 악의 종말, 불의의 종말, 억압의 종말, 전쟁의 종말, 폭력의 종말, 쉽게 말해서 제국의 종말에 관한 것이 바로 종말론입니다. 따라서 종말론은 파괴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창세기를 보면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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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좋았다 이렇게 끝납니다. 이래 내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손수 창조하시고 좋았다 하신 그 세상을 파괴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다만 죄와 악으로 더럽혀진 세상을 깨끗하게 하실 뿐입니다. 그래서 종말론은 파괴에 관한 것이 아니고 이 난장판이 된 세상을 깨끗이 청소하고 이상적인 세상, 창조의 첫 세상, 그 세상을 회복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학자들이 이 종말론을 하나님의 세상 대청소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The Great Divine Clean Up of Earth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지구 대청소. 그렇습니다. 이 종말론, 에스카톨로지는 하나님의 세상 대청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을 뜻합니다. 자, 이것은 모든 유대인들이 공통으로 갖고 있던 하나님의 꿈이 무엇인가에 대한 생각이었습니다. 문제는 그 하나님의 꿈이 무엇인지는 알겠는데 그것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가 의견이 달랐습니다. 이스라엘이 경험한 제국은요, 처음에 이집트 제국을 경험하고 그것으로부터 탈출했는데 이후에 이어졌던 아시리아, 바빌론, 페르시아, 마케도니아 그리고 로마로 이 제국들이 이어지면서 그 제국들은 그 앞선 제국보다 점점 더 흉포해졌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의 지배 아래 살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는 더 이상 못 살겠다. 제발 종말이, 이 악의 종말이, 제국의 종말이 속히 오기를 누구보다도 절실히 바랬습니다. 바울도 같은 희망을 품고 있었고요. 그 희망의 실현 방법에 대해서 고민하고 또 고민했습니다. 그러다가 알게 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방법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바울과 동시대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외에도 바울과 동시대 사람들 가운데 대중운동을 이끌었던 종말론자들이 많았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세례자 요한입니다. 그런데 당시의 이스라엘 사람들 중 일부는 그 많은 대중운동을 이끌었던 종말론적 예언자들 또는 종말론자들 가운데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니엘 예언서가 이렇게 선포한 바에 따르면 하여튼 그 기다려온 사람의 아들이 바로 예수라고 그렇게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은 처음에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펄쩍 뛰면서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그들과 한편이 되었고 가장 적극적이고 가장 열렬하게 예수의 하나님 나라 운동의 계승자가 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울이 왜 그렇게 변했을까요? 또 당시의 사람들은 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게 되었을까요? 당시 사람들은 예수의 하나님 나라 운동에서 종말 실현의 패러다임 시프트, 패러다임 전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그 전에도 그렇게 종말에 대해서, 종말을 실현한 방법에 대해서 해석한 적이 없었는데 예수님이 새로운 해석 방법을, 새로운 실현 방법을 내놓았다는 겁니다. 그 방법이 너무나 기가 막혀서 너무나 납득이 가서
그 패러다임 시프트에 동의한 사람들이 우리가 기다렸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하나님 나라를 이룰 자가 바로 예수구나 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세례자 요한은 묵시적인 종말론자였습니다. 세례자 요한은 그날이 오면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이 땅에 초월적으로 개입해서 인터벤션해서 이 세상을 순식간에 바꿀 것이라고, 좋은 세상으로 바꿀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날이 오면 하나님이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다 찍어서 불 속에 던지고, 그리고 알곡은 곳간에 모아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그날이 오면 로마 제국은 끝장이 나고 하나님 나라가 도래할 것인데, 그 방법은 로마 제국이 이스라엘을 침략할 때와 똑같이 폭력적일 것이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도끼가 나무 뿌리에 닿은 거고요, 그다음에 쭉정이는 불 속에 던져지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묵시록 종말론자였던 세례자 요한은 폭력을 통한 평화, 승리를 통한 평화를 주장한 로마의 평화론자들과 결국은 한편이었습니다. 로마를 반대했지만 결국은 로마의 평화의 동조자였던 것입니다. 이에 비해서 예수님은 비폭력을 통한 평화, 정의를 통한 평화를 주장하면서 로마의 평화에 대항해서 그리스도의 평화라고 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그 패러다임에 따라서 살았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혼자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뜻을 품고 하나님처럼 의로워지고 하나님처럼 정의로워질 때 비로소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믿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믿은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혼자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반드시 우리의 참여와 협력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의 세상 대청소는 하나님이 혼자서 진공청소기를 들고 여기저기 쓸고 다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도 빗자루 들고 걸레 들고 먼지떨이 들고 하나님을 거들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전문용어로 참여적인 종말론, 협력적인 종말론이라고 부릅니다. 손바닥이 탁 마주쳐야지 소리가 나듯이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과 우리의 콜라보레이션, 코오퍼레이션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기존의 묵시적 종말론과에서 전환된 예수의 패러다임 시프트, 패러다임 전환이었습니다. 기존의 종말이 실현되는 방법에 대해서 아무도 그렇게 얘기한 사람이 없었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이야기했고 그렇게 살았던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가 이룬 공동체에서 비록 작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고 모든 사람이 평등하고 모든 사람이 배려하고 사랑이 넘치는 새로운 세상이 예수운동 공동체 속에서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이 전환을 긍정한 사람들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기 시작했고 바울도 그런 사람들 중 하나였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으면 바울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바울 서신을 읽을 때 이 바울이 참여적 종말론자였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바울 신학의 핵심 주장인 칭의론, 즉 은총에 의해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그 칭의론 역시 참여적 종말론의 연장선상에서 이해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우리 그리스도인들 대부분은 그렇게 이해하지 못해왔습니다. 그리고 못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지난 3월 8일 증언에서 말씀드렸는데요, 이게 너무 중요해서 다시 한번 복습하겠습니다. 우리가 잘못 알아왔던 것들 가운데 첫째는 은총에 의해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말을 예수 천국 불신 지옥으로 오해한 것입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말을 예수를 믿으면 죽어서 천국에 가고 안 믿으면 지옥에 간다라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의 말을 심하게 왜곡한 것입니다. 바울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말했을 때 그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가는지를 생각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자신이 어떻게 변화되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바울은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생각해낸 것이 칭의론이었습니다. 바울의 관심은 언제나 현세였지 내세가 아니었습니다. 둘째, 구약성서에서 의는 정의와 동의어입니다. 이는 바울 서신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에게나 사람에게나 정의로운 행동이 올바른 행동입니다. 또 올바른 행동이 정의로운 행동입니다.
따라서 바울이 말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말은 믿음으로 정의롭게 된다는 말로 바꿔서 읽을 수 있고요. 그리고 반드시 바꿔 읽어야만 합니다. 그래야지만 바울이 우리에게 주장하는 바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정의롭게 된다. 셋째, 의롭게 된다를 의롭다고 인정받는다로 잘못 읽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보를 읽으시면서 왜 본문을 카톨릭 세번역으로 골랐을까 이렇게 의아하신 분이 계실 텐데요. 우리 교회가 채택한 세번역 성경은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카톨릭 세번역이 번역해 놓은 부분을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받는다라는 식으로 번역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번역이 분명한 오역이기 때문에 그 번역을 우리가 함께 읽지 않았습니다. 의롭다고 인정받는다는 말은요, 비록 의롭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의롭다고 여겨준다는 뜻입니다. 이는 죄가 큼에도 불구하고 내가 무죄 선고를 내렸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합격시키기에는 점수가 턱없이 모자람에도 불구하고 합격시켜 주었다라는 말과도 비슷합니다. 그런데 어이없게도 기독교는 이것을 은혜라고 가르쳐 왔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은혜일 수 있습니까? 부당 판결, 부정 합격이 어떻게 은혜일 수 있습니까? 근데 우리 기독교는 여태까지 부당 판결, 부정 합격을 은혜라고 가르쳐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독교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한테 지탄을 받는 겁니다. 그것은 은혜가 아니고 불의입니다. 앞에서 성경에서 의와 정의는 동의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의롭다고 인정받는다는 말은 정의롭다고 인정받는다는 말이 됩니다. 이 말은 정의롭지 못한 것을 정의롭다고 인정한다, 인정받는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일일 수 있겠습니까? 불의를 정의라고 하는 하나님, 그런 분은 결코 하나님일 수 없습니다. 사이비 종교가 말하는 하나님일 수는 있어도 적어도 기독교의 전통에서는 그런 분은 하나님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비록 의롭지 않아도, 네가 비록 의롭지 않아도 내가 너를 의롭다고 여겨주겠다고 하실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게 좋아서,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좀 모자란 것 같거든요.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좀 부끄러우니까 하나님이 나의 좀 허물을 덮어주셨으면 하는 내 바람을 투영해서 그 본문을 그렇게 읽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경도 그렇게 번역되어 있는 겁니다. 하지만 바울이 이야기한 의롭게 된다는 말은 결코 의롭다고 인정된다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실제로 의롭게 변화되는 것, 정의롭게 변화되는 것을 뜻했습니다. 이런 전제들을 바탕으로 해서 오늘의 본문 말씀을 잠시 보겠습니다. 본문 1절은 그러므로 믿음으로 의롭게 된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립니다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여기서 믿음, 이게 제가 오늘은 좀 뺐는데요, 바울이 믿음을 얘기할 때는요, 그 믿음에는 반드시 행위가 동반됩니다. 믿으면서 그렇게 살지 않는 것을 바울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믿으면, 진심으로 믿으면 반드시 믿는 바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행위는 같이 갑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바울은 믿음, 즉 믿음에 기초한 행위로 정의롭게 변화된 우리가 로마의 평화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평화를 누리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 세상이 정상이라고 말하고 가르치고 있는 힘의 추구가 아니라 힘의 포기 속에서 참된 평화를 누리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가 힘의 추구의 대응어를 힘의 포기라고 한 것에 여러분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힘의 포기는요, 내가 지금 힘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힘을 쓰지 않는 것을 뜻합니다. 안 쓰는 것과 못 쓰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있어도 안 쓰는 것과 없어서 못 쓰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힘을 추구하지 않을 뿐이지,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닐 뿐이지 힘을 기르지 않는 자는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도 힘을 길러야 됩니다. 평소 힘을 꾸준히 길러서 내게 힘이 있지만 그 힘을 사사로이 쓰지 않는 것, 그 힘을 남에게 폭력적으로 쓰지 않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하여간 그래서 지금 세상은 지금 힘을 가져라, 그래야지 네가 무시받지 않고 살 수 있다, 네가 떵떵거리며 살 수 있다, 잘 살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지만
지금 그런 세상의 법칙에, 세상의 풍조에 거역해서 우리는 있는 힘도 내려놓으면서 그러면서 산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평화를 누린다는 겁니다. 2절은 믿음 덕분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서로 서 있는 이 은총 속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라고 증언합니다. 이 구절에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믿음과 은총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악의 종말, 불의의 종말, 억압의 종말, 전쟁의 종말, 폭력의 종말, 즉 제국의 종말에 대해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희망을 은혜로 선물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은혜에 어떻게 보답합니까? 어떻게 응답합니까? 그 응답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은혜에 대한 인간의 응답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받게 되는 선물이지만 우리는 신앙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그 구원에 참여하게 됩니다. 여기서 바울은 참회적 종말론을 그의 언어로, 그의 표현으로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는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얻어지는 게 아니라 네가 간장종지만한 종지라도 이 은혜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을 이렇게 펼치고 그 은혜를 받아야 된다, 응답을 해야 된다. 그러면 그 은혜에 대한 믿음으로 응답을 하면 그것이 거기에 담길 텐데 네 믿음의 크기에 따라서 그 은혜가 요만할 수도 있고 이만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나 믿음과 그 은혜와 믿음은 같이 가는 겁니다. 하나님 혼자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참여가 전제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어서 2절 하반절에서는 바울은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리라는 희망을 자랑으로 여깁니다라고 말합니다. 이 번역은 약간의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요. 원어를 그대로 영어로 번역하면 We rejoice in the hope of the glory of God입니다. 우리말로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희망 안에서 기뻐합니다 라는 번역이 맞는 번역입니다. 여기서 지금 좀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요, 핵심은 시제가 미래가 아니라 현재라는 겁니다. 이 말을 좀 풀이해서 이야기하면 지금 하나님의 영광, 즉 하나님의 나라가 부분적으로 실현되고 있는데 내가 그것에 동참하고 있어서 나는 지금 기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나라는 장차 전면적으로 실현될 것인데 그 희망 안에서, 그 전면적으로 실현될 것이라고 하는 희망 안에서 내가 기쁘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정확히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그 전면적인 실현에 내가 기여하고 있다는 사실에, 내가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내가 기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쁨은 미래의 일이 아니라 현재의 일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3절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는 환난도 자랑으로 여깁니다라고 말합니다. 환난에도 불구하고 자랑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환난을 자랑한다입니다. 왜 환난을 자랑합니까? 세상은 승리를 통한 평화, 힘을 통한 구원이 정상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너도 그렇게 살라고 우리를 가르칩니다. 그런데 나는 정의를 통한 평화, 힘의 추구가 아닌 힘의 포기, 십자가를 통한 구원을 추구합니다. 그러니 당연히 이 세상 속에서 살면서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환난은 내가 세상 풍조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추구하며 살고 있다는 분명한 표시입니다. 징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찌 자랑스럽지 않을 수 있냐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계속해서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환난은 인내를 자아내고 인내는 수양은 희망을 자아냅니다. 그리고 희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말을 이어갑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 뒤에 있는 구절들은 나중에 다른 증언을 통해서 더 설명할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제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건 뭐냐면요, 처음 그리스도인들의 희망은 예수 믿고 복받아서 부자되고 떵떵거리며 사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비록 나는 지금 환난을 당하면서 고생을 하고 있지만 나중에 죽은 후에는 천당에 가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리라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환난을 당하면서도 희망을 품고 기뻐했던 이유는 그 환난이 세상의 제국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 나라가 이 땅 위에서 전면적으로 실현되게 만드는 그런 환난이고 고난이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래서 이 구절을 읽으면서 뭐가 떠올렸냐면 가수 인순이가 부른 거위의 꿈이 떠올랐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인 우리가 품는 꿈은요, 그 헛된 꿈이야. 그래서 헛된 꿈은 독이고 세상의 끝은 이미 정해져 있는 책처럼, 끝이 정해져 있는 책처럼 네가 아무리 노력해도 돌이킬 수 없다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말할 때 그 운명이라는 벽 앞에서 당당히 마주서서 그 벽을 넘어서 날아가는 거위의 꿈이 바로 초대 그리스도인들의 꿈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날고 싶은 거위의 꿈을 무거운 세상이 묶어둘 수 없었던 것처럼 첫 그리스도인들의 종말 실현의 꿈은 그 무엇으로도 묶어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 꿈은 하나님의 꿈이자 하나님의 꿈에 협력하는 자들의 꿈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사람들만의 꿈이면 때론 실망하고 절망도 할 것입니다. 그래서 포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꿈은 하나님의 꿈이기도 했기에, 하나님의 약속이었기에 끝끝내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것이 뒤에 나온 성령이 우리에게 주신 기쁨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비춰봐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무슨 꿈을 꾸면서 그리스도인입니까? 무슨 꿈을 꾸면서 삽니까? 첫 그리스도인들처럼 하나님의 꿈에 협력하는 자로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마침 오늘이 총회 선교주일인데 우리 기장교단은 처음에 1954년 6월 10일 날 새 역사를 출발할 때처럼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꿈에 협력하는 교단입니까? 이 질문 앞에서 우리 각자는 자기 자신을 겸허히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 교단도 스스로를 겸허히 돌아봐야 합니다. 그래서 첫 그리스도인들처럼 하나님의 꿈에 협력하는 우리와 우리 서울제일교회 그리고 한국 기독교 장로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말씀을 되새기시면서 묵상 기도 드리시겠습니다.